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 왕의 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에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농부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무 아래 둔 도시락에 빵을 한 조각 꺼내서 먹고 힘을 내서 또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마귀쫄병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마귀쫄병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타락시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 농부가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농부가 자기가 가져온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지요. 지금 먹어야 몸도 마음도 기운을 얻을 텐데 먹으려고 하는 빵이 없으니까 참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쫄병의 기대와는 달리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그 사람이 가서 먹고 회복하면 더 좋지. 이거 한번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죽나?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빵을 먹은 사람이 잘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이 농부가 품은 것이죠. 이 일로 마귀쫄병은 대장에게 혼이 났습니다. 너 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전략을 좀 바꿔봐라 라고 핀잔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마귀쫄병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다시 그 농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마귀쫄병이 그에게 행한 것은 그 농부에게 수확의 풍성함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가뭄이 오든지 홍수가 나든지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농부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보라고 마귀가 그 농부에게 권했습니다. 그는 술을 만들어서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니까 괜찮았습니다. 혼자 한 잔씩 마시다가 이제는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으라 라고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네,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술에 취하면 거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농부의 입에서 더러운 이야기가 그 농부의 행함에서 죄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 그 쫄병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성공했냐? 그 마귀쫄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에게 농부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그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쫄병은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인데,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을 뿐인데, 그 농부는 결국 죄악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주었을 뿐인데, 더 주었을 뿐인데, 왜 그 농부는 넉넉함 가운데 원망과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풍요로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진짜 하나님 많이 찾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살찔 때,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소유를 얻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을 느끼면 그것으로 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셨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외부의 침략에도 정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면 마시고 또 죄를 짓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양치는 일, 그 더럽고 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늘 기쁨으로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까지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름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약속입니다.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거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세 번째는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평안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자손과 견고한 집과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랐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온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4가지 약속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소망해요. 제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엘하 7장 9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빨간색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누린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원망과 염려와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떻게 될 때요? 멀어지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면 그 틈 안에 악한 사단이 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2분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곳에 기고한 논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밧세바 신드롬. 그 논문에서 2 교수님은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결핍증을 밧세바 신드롬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다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또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 자기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상황을 잘 통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자신감이 죄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2 교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는 사건을 보면서 언제 이런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범했습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릴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 정점에 이를 때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면 항상 다윗은 전쟁에 출정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전쟁에 나간 상태입니까? 안 나간 상태입니까?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사무엘하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아람 병거 700승과 사람의 마병 4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11장에 넘어와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대리자로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쟁에 다윗이 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게으름을 피워요. 어떤 게으름을 피웁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녁 되기 전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침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과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으니 사단이 다윗의 생각과 그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각은 말에 영향을 끼치고 말은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묵상한 것을 그의 생각 속에 적용시켰다면 여러분, 그 밤에 일어나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볼 때 그것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도 그것을 애써 외면했을 겁니다. 왜요? 은혜를 묵상했다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으니 사단이 그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다윗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뀜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나의 영적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영적의 충만함,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나의 신앙 수준이 점검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책망과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온 것이 더 많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직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맛본 다윗은 편안하고 형통할 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행음했고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해도 다윗이 범한 죄를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도 저질렀어요. 살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바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다윗을 건져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일까요? 먼저는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다윗은 곧바로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기 사자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라고 보냅니다. 다윗의 사자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하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암. 남편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다윗의 30인의 용사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고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들이 다윗 곁에서 늘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30인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측근이에요, 측근. 싸움만 잘해서 30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략도 뛰어나야 했고 리더십도 좋아야 했고 특별히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좋아야 30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건 자들의 이름이 그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보낸 사자들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고 이거를 왜 하나하나 다 말했을까요? 다윗의 사자들도 알았던 거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을 통해서 다윗의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네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그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은 신하의 보고를 듣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만족을 택합니다. 눈의 정욕이라는 욕심이 나는 비늘이 씌워지자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대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신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신 소식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다윗이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육체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강포와 검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임신시킨 자나 임신된 자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면 참 좋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너무나 좋은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장에 있는 남편을 데려다가 와서 그 전장에 있는 남편을 아내로 들여보내서 함께 동침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지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뭐라고 언급합니까? 다윗에게 아뢰되 무엇과?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언급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누구의 임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내 아내 바세바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만 파묻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다시 보내 죽일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거짓을 덮고 그 위에 불의를 덮고 그 뒤에 정말 세상이 하는 방식을 덮어가면서 오직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어려움은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그 문제에 빠지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발버둥 치지요. 여러분, 그 열심히 치는 발버둥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발버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전의 손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인의 손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죄의 늪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풍요롭고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만족을 누릴 때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경제적인 문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관계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과 결혼과 임신과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은 관점의 변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정말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윗에게 허락한 이 4가지 약속, 이름의 복과 장소의 복과 평안의 복과 또한 자손과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잡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삶의 문제를 놓고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문제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지금도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다윗처럼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밧세바 신드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고하며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문제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기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지금 제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죄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때로는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에 가까운 자가 되게 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이름의 복과 장소의 복, 평안의 복, 자손과 가정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